네, 오늘은 일단 한 발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육자가 돼서 이제 목사가 돼서도 요새도 그렇지만 사실 예전 중고등학교 때도 저는 누가 와서 제게 상담하고자 하는 일이 좀 많았어요.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진로 상담, 신앙 상담 이런 것도 있고 간혹 인간관계 상담이나 연애 상담. 물론 가장 재미있는 건 연애 상담입니다. 근데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마음이 답답해지고 솔직히 말하면 좀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상담을 빙자한 자기 자랑이나 아니면 은밀한 참소, 내가 너무 힘들다 하면서 이제 날 힘들게 한 누구를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만들고 싶은, 그래서 은연중 저를 통해서 이야기를 흘려보내고 싶은 그런 의도가 느껴질 때면 이게 날 이용해 먹으려는구나 하고 싶어갖고 그냥 빨리 끝내고 더 듣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경우 중에서 가장 짜증나는 건 뭐냐? 얘기를 기껏 하고 얘기를 엄청 하고 결론도 다 냈는데 진전이 안 될 때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 좋겠다 하고 얘기도 다 하고 어떻게 하기로 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했는데 또 똑같이 그 얘기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들고 올 때 일입니다. 실례를 들면 어떤 자매가 좋은데 그 자매가 어떻게 하면 그 자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고등학교 때 일이에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엄청나게 고민하고 하고 그래 그러면 종이약 필요하면 내가 200마리까지는 접어주마 이렇게까지 다 했는데 다음날 와서 다시 그래서 안 되면 어떡하지? 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그냥 한 2번 3번 들어주는데 4번 5번 길어지면은 그냥 그만하라고 그냥 내가 다른 사람 소개시켜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사사기 7장이죠. 사사기 7장인데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는 밤의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9절 10절 우리가 읽은 첫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때 저 마음이 아니었을까? 아니 저 같으면 바로 하나님 이 대목에서 저 같으면 속 터져갖고 때려치고 내가 다른 사람 찾아보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9절 10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에게 정말 내려가서 적진을 살펴봐라. 그리고 네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거든 네 부하와 함께 내려가서 그들이 뭔 소리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라는 얘기예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는요, 하나님은 기드온이랑 정말 여러 번 얘기하셨습니다. 기드온한테 자 미디안 군사를 물리쳐라 300명의 용사만 갖고 용감히 나가 싸워라 한 번 얘기하셔서 기드온이 바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기드온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의심의 대명사 도마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을 의심한 사람입니다. 기드온한테 하나님의 사자가 처음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했을 때 기드온 믿지 않았고요. 두 번째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구원하는 사명이 내게 있다 설득했을 때 역시 믿지 않았고요. 세 번째 말씀했을 때야 기드온이 그럼 한번 믿어볼까요?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종인 증거를 내게 보이십시오 하고 첫 번째 증거를 요구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보여주시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의 종이시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명령대로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면 되겠다 하고 자신만만한 게 아니라 걱정부터 했어요. 나 하나님 만났으니까 죽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심시켜 주셨어요. 또 그리고 그 다음에도 막상 사역이 시작되니까 바알과 아세라 제단 부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고 바알과 아세라 믿는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또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으면서 하나님한테 유명한 장면 증거를 보여달라 그랬죠. 양털 이제 땅에 밤에 양털 들에 내놓고 하나님 이 양털만 적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땅만 적게 해주십시오. 2번이나 하나님께 증거를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증거와 표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고 나에게 능력이 있고 내가 미디안 군사를 네가 물리치게 해줄 거야 라고 3번씩이나 증거를 들어서 납득시켜준 다음에 기드온이 또 두려워하는 겁니다. 실행 직전에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의 두려움을 아시고 네가 정령 두렵거든 내려가서 사람들이 뭔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봐 라고 4번째로 그에게 자기 증명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 그를 설득하시는 겁니다. 이거 보면 여태까지 이거 보면 하나님 정말 속 터지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사사씩이나 되는 양반이 사사씩이나 되는 양반이 뭐가 이렇게 한심스러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비단 기드온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사사기 전체를 통틀어 봐도 기드온 못지않은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정말 사사시대 전반에 사사들뿐만 아니라 사사시대 전반을 통틀어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그 시대 자체가 좀 한심스러운 시대 같이 느껴져요. 아니 그냥 전반을 쉽게 생각해봐도 이렇잖아요. 정말 보면 특별한 사람 한두 명이 하나님의 능력 받은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 한두 명 나오기 전에 사사시대 전반이 보여주는 그 모습들은 매번 지고 패배하고 뒤로 물러나는 얘기뿐이에요. 아니 그냥 하나님 얘기 말고 그냥 세상 기준으로 세상 인심으로만 따져서 얘기해 봅시다. 보면 사사기 보면 때마다 철마다 그냥 고작해야 몇십 년 주기로 사사들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의 대적들 싹 쓸어버리고 평화기, 융성기 가져다 주잖아요. 그러면 이때 막 이스라엘 세력이 사사 드러나서 이 대적들 물리치면 한동안은 잘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한동안이라도 그 에너지 받아서 쭉 잘 나가는 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스라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청소해 주시는데, 그러면 사사 딱 죽고 죽자마자 바로 그 밑에서 바로 그냥 어느샌가 또 블레셋 밑에 깔려서 신음하고 있고 미디안 끝에서 밑에서 깔려서 신음하고 있고,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라도 그렇게 융성하게 해주고 몇십 년 평화기 지속시켜 주셨으면, 대적들의 힘도 다 꺾어 주셨으면 자기 힘으로라도 그냥 최소한 20-30년은 버티다가 주변에 강대국으로 좀 군림하다가 그 다음에야 좀 위기가 찾아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사사들이 자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정말 놀라운 능력을 펼쳐서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면 그 사사 죽자마자 바로 정신 차려보면 또 신음하고 있다고요. 정말 일반적인 경우라도 이 정도로 위기 때마다 구해주고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발전하도록 허락해줬으면 최소한 그래도 한두 번은 자기 힘으로 위기 버틸 일이 있을 만도 한데 그럴 때가 전혀 없어요. 역대기 11기 보면 아하방 때, 그리고 제가 최근 요나스 설교하면서 이야기했던 여로보암 2세 때 이런 때처럼 악한 왕이긴 했어도 그때 나라는 제법 부강했습니다. 이런 때가 있잖아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사사기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가 없으면 그냥 바로 쭉 밀려요. 그냥 바로 나라가 거의 망해버려요. 그리고 이건 정말 이건 기본적으로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 면면들이 기본적으로 되게 한심스러웠다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세상 기준으로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들의 면면을 봐도 어때요? 인물이 오죽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뽑았나 싶어요. 보면 들판에서 소몰던 애 삼갈, 그래서 소모던 작대기 갖고 블레셋 군사 물리친 삼갈, 그리고 왼손잡이 에훗, 기생아들 입다. 여기 오늘 미디안 사람들 눈피하려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던 기드온, 그리고 여자 드보라까지 해서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들이 대부분이에요. 정말 힘 있다는 사람들, 대단하다는 사람들 하나도 없이 정말 인재가 워낙 없으면 그런 사람들까지 다 데려다 썼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 뿐이에요. 사사기 전반을 놓고 봤을 때 사사시대는 뭔가 한심함의 시대입니다. 뭔가 너무나 나약한 시대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 대단하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히려 아무런 힘도 없이 처마치 구석에서 빌빌대고 있는 시대예요. 바락과 드보라의 시대 어땠나요? 여자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락이여 이사갈과 스불론 사람 10,000명 이끌고 가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니까 바락이 나 혼자는 못 갑니다. 여자 드보라 당신과 함께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기드온의 시대도 어떻습니까? 기드온이 300용사 데리고 고작 300용사 데리고 정말 그 군대와의 싸움에서 미디안 군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전까지 그 대단하다는 에브라임 사람들, 그 에브라임의 용사들이 벌벌 떨고 있다가 기드온이 승리하고 나서야 뒤늦게 나와서 왜 나 안 불렀어? 나 무시하는 거야? 하고 성내면서 거기에 숟가락 얹으려는 그런 모습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는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고사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보기에도 한심함만 흘러넘쳐요. 일반적으로 보기에도 자기들이 마땅히 가지고 있는 힘, 자기들이 마땅히 가지고 있는 능력 그조차도 발휘하지 못하는 정말 한심스러운 시대같이 보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사기의 백성들이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사명으로부터 목적으로부터 유리되어서 구분되어서 단 한 번도 전쟁을, 승리를, 진짜 치열한 그 사명의 현장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의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뭘로 시작하냐면 에브라임의 실패, 베냐민의 실패, 아셀의 실패. 그 실패는 뭐냐? 전쟁을 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정말 내가 사명의 자리에 나갔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이런 실패가 아니라 베냐민이 그들 중에 있는 잡족들, 이방 민족들을 마저 쫓아내기를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했나요? 그들이 너무 강해서요. 혹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종으로 삼는 게 더 이득이어서요. 그래서 사사기 1장은 포기의 역사예요.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사명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들을 물리치기를 포기하는 그 포기의 역사로 사사기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2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이전 일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와요. 정말 사명으로 그들이 정말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나타났던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그들 가운데 잠재해 있는 놀라운 가능성들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다른 세대가 태어나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2장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한심함은 뭐냐면 아주 단순한 거예요. 단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한 군대, 단 한 번도 사명의 자리에 임하지 못한 그리스도인, 단 한 번도 현장에 나가서 뛰어보지 못한 그 책상 물림의 나약함과 한심함이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기드온 역시 그렇게 한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나가서 그를 만났을 때 그는 3번이나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끝끝내 그럼 내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하고 얘기해서 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재물을 사르는 그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이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았어요. 믿지는 않은 거 아니고 믿긴 했지만 그 사명의 그가 말한 사명 가운데 정말 가슴을 움켜쥐고 손을 움켜쥐고 가슴 벅차서 뛰어가지 않았어요. 오직 내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나 죽는 거 아니야 하고 자기 보전에 걱정으로 치달았다고요.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끊임없이 주저했어요. 하지만 기드온은 끝끝내 그런 한심함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어요? 그 가운데 놀라운 결단이 있었습니까?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까? 기드온이 그냥 처음에는 그랬지만 나중에 보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놀라운 성품들이 드러나서 그 안에 있는 대단한 것이 드러나서 나중에 훌륭한 기드온으로 변했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기드온이 제가 이 설교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이 장면에서 속이 터졌겠다. 너 자르고 다른 사람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을 거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그 불신앙적인 말, 내가 못 믿겠습니다 라는 그 말에 지치지 않으셨어요. 정말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는 말에 4번이나 증거를 기꺼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부족한 그 부분을 다 채워가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기드온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정말 바다의 모래와 같고 정말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은 그 미디안 군대 앞에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내려가서 그들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들어보아라. 기드온이 그 소리를 듣고 내려가 보니 어때요? 그들은 수는 많은데 정말 어마어마한 그 수는 멀리서 보기만 했을 때는, 멀리서 봤을 때는 정말 이길 수 없는 대단한 능력 같고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재앙 같지만 막상 내려가서 보니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 깊이 패배시켜 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서로 얘기합니다. 내가 어젯밤 꿈을 얘기해요.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들어와서 미디안 우리 진영으로 굴러와서 이 진영을 완전히 박살내 버리더라. 모든 장막이 쓰러져 버리더라.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꿈에 나온 것도 대단한 대적도 아니에요. 뭐 천사가 와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와서 우리를 다 짓밟아 버리더라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보리떡 한 덩이가 와서 우리를 모두 눌러버리더라. 그들이 그 말을 하고 두려워 떨면서 이미 마음으로부터 패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드온은 그걸 확인하고 마음의 용기를 얻습니다. 기드온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작용하셔서 그를 패배하신 걸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부족함을 이렇게 확인하시고 채워가시면서 정말 마침내 기드온이 용기를 가지고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 군대를 정복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사기에 무수한 한심한 사람들과 기드온이 달라진 겁니다. 사명의 그 자리에 임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가운데 그 발자국을 한 발짝 걸어가면서 기드온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8장, 7장, 8장 넘어가면 기드온 가운데 놀라운 담대함이 나타나고 기드온 가운데 놀라운 승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그래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한 사람, 아니 그냥 일반적인 얘기하죠. 한 번도 전쟁에 나가보지 않은 사람, 한 번도 목숨 걸고 뛰어보지 않은 사람, 한 번도 방해와 제한을 뚫고 나가보지 않은, 그 현장에 임해보지 않은 그런 책상 물림들은 누구도 나약해요. 어떤 사람도 나약해요. 누구도 담대한 사람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정말 간담을 크게 태어날 때부터 간이 부어서 태어나서 내가 현장을 경험해보지 못한 채 이미 담대한 사람 없어요. 이미 그렇게 간 큰 사람 있으면 그건 그냥 간이 부은 거고,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담대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그 방밖을 나서기 전에는 세상이 참 무서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현장에 임하기 전에는 그 안 되는 것 같은, 그 안 될 것 같은 제한과 방해만 더욱더 견고해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직접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직접 나가봤을 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깨달아요. 정말 그들, 이미 미디안 군사들, 정말 수십만이 된 그 미디안 군사들 정말 강대해 보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두 패배하게 해놓으신 그런 오합지도들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그 가운데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정말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족한 부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 가운데 정말 마음에 부족한 용기, 마음에 부족한 담대함, 마음에 부족한 지혜, 마음에 부족한 행동력들 다 채워주셔서 정말 보잘것없는 300용사로 정말 미드안의 그 많은 군사들을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방 밖을 나서는 순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경계해 보이던 그런 방해들, 경계해 보이는 그런 제한들 모두 다 없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하기만 해보였던 그 부족함에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놀라운 능력들이 오히려 채워져서 정말 너무나 견고한 세상과 너무나도 부족한 내가 아니라 알고 보니 너무나도 허술하고 알고 보니 이미 패배해 있는 죽은 세상과 부족한 줄만 알았는데, 끊임없이 정말 나약한 줄만 알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보니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능력이 나를 장악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사명자들, 생명의 그리스도인들의 대결이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상 한 걸음 나간 사람은, 한 걸음 뒤에 있을 때, 정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는 결코 알지 못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실패를 해본 사람이 아니라 안 해본 사람이에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정말 내가 부딪혀봤다가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딪혀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실패해본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실패해봤거든요. 넘어져 봤거든요. 실패하고 깨져서 진짜 엄청 아파봤거든요.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죽었거든요. 안 죽는 거 알거든요. 그래도 안 죽는 거 알아요. 실패 참 싫고 아프고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안 죽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내가 원하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세컨 찬스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다시 일어날 힘을 주세요. 정말 그래서 그에 반해서 정말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난 사람은 다시 그 길로 향해 달려가서 성공할 기회가 있지만, 아니 그 기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셔서 끝내 성공하고야 말지만 뛰지 않는 사람은 마냥 거기서 낡아간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일단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밖을 나서지 못한 사람들,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기만 합니다. 그들의 방해는 견고해 보이기만 합니다. 세상의 대적들은 너무나도 강건해 보이기만 해요. 하지만 문 앞을 나서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문 앞을 나서면 정말 우리가 사명에 순종해서 한 발짝 나서기만 하면 정말 견고해 보였던 세상의 방해자들, 정말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그 승리에 이미 패배해 있는 죽은 적임이 드러납니다. 그에 반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정말 우리의 마음에 부족한 담대함이 있다면 그 마음 담대하게 만들어주시고, 부족한 능력이 있다면, 부족한 지혜 있다면, 돕는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능력, 돕는 사람 다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생명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으로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 실패한다고 해서, 혹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당장의 실패가 있다고 해서 넘어지고 무너진다고 해서 끝끝내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 잠시의 실패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한, 나를 더 단련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한 놀라운 능력, 오히려 놀라운 은혜의 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는 건 안 해본 사람이요, 오직 문 밖을 나서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실패를 해본 사람, 오히려 그 실패를 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방을 밖을 나간 사람, 문 밖을 나간 사람, 사명에 순종한 그 사람은 놀라운 능력으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홍대 세교회 성도님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해 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 부족한 가운데서라도, 조그만 가운데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라도 일단 순종해서 한 발짝 걸어가시기 원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원하는 건 간사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리더다. 그러면 리더부터 시작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국외 선교는 너무 어렵겠고 국내 선교 잠깐 갈 수 있겠다. 그럼 그냥 할 수 있는 것이라도 일단 한 발짝 하시기 원합니다. 정말 내가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서 도저히 입이 안 떨어진다.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을 변화시킬지 엄두도 안 난다. 그러면 그냥 일단 그 사람한테 인사라도 한마디 하시기 원합니다. 그 사람과 식사라도 한번 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혹 얘기가 나오면 그냥 아무리 허접한 말이라도, 아무리 고려되지 않은 말이라도 그냥 교회 한번 같이 안 가볼래? 그냥 가볍게 말씀이라도 던져보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실패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리더 감당하다가 잘 못 된다고 해도 괜찮아요. 정말 내가 국내 선교 갔다가 제대로 말씀도 못 전하고 그냥 팀원들 가운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돌아와도 괜찮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했다가 그냥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에 어쩌고 했다가 그런 얘기 하지 마라 하고 입이 막혀도 괜찮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 작용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채워주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막상 해보기 전에는 너무나도 어려울 것 같았던, 그래서 내가 섣불리 했다가 잘못되면 영영 망할 것 같았던 그 상황을 정말 막상 해보니 별거 아니구나, 방해자들 별거 아니구나, 제한들 별거 아니구나, 또 이렇게 해서 잘 안 되는 것도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에게
다시 할 때는 좀 더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더 잘하게 해주시구나 하는 깨달음을 주셔서 정말 나중에는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가운데 나중에는 내가 가기로 목적했던, 내가 마음에 품었던 그 비전과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실패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내 부족함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서 방향만 확실하다면 한 발짝 먼저 발걸음 내디디시는 홍대세계 모든 성도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주님이 주신 땅으로 찬양하시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